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가는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추계 시간 세 번째, 정죄의 지붕을 뜯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기 쉬운 분이 아니죠. 예수님 이미 슈퍼스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을 에워쌌습니다. 길은 막혀있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오기는 했는데 이거 예수님의 코빼기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4명의 친구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그 집 아래 계신, 그 지붕 아래 계신 예수님께 중풍병자 친구를 특급 배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의 생각이 아무도 하지 않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와, 참 대단한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이런 바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친구들이 한 생각은 참신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형편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례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친구를 고치려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새치기 아닙니까? 새치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도 줄을 서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긴 시간 끝에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먼지가 우두두두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돌 조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 앞에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그 뿌옇게 올라오는 먼지를 툴툴 털어내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돈가스를 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거 죽여야죠. 여러분, 환불원정대 불러요. 이럴 때 불러야 돼요. 컴플레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짓은 매우 형편없는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 어깨선부터 이 팔목 직전까지 그 문신으로 가득 채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무례한 짓을 당한 장소가 식당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고친다고 소문난 병원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아파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고 양아치가 내려온다. 그럼 그때는 그들이 문신을 하고 있더라도 달려들겠죠. 내 가족이 아프니까. 이것은 무례한 짓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무례한 짓을 조장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러 갈 때는 이렇게 무례해도 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우선이다. 간절한 사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라. 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여 삼창 시키는 거예요. 저도 했어요. 그럼 목이 쉬어요. 왜요? 간절해야 되니까. 내 간절한 목소리가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목이 쉬죠. 근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어글리 기독교가 왜 생겨납니까? 어글리 기독교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간증을 진짜 실제로 들어봤어요. 이런 간증. 제가요,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교회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도에 살짝 걸쳐놓고 주차를 했어요. 왜요?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저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 스크린에서 제 차 번호가 나오면서 차를 빨리 빼달라는 문자가 흘렀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목사님의 기도가 꼭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에겐 진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좀 잠시 주차 이야기는 뒤로 밀어둔 채 목사님의 기도를 기다렸어요. 마침 설교가 끝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실 때 그때 제가 제 손을 그만 제 무릎에 얹은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제 간절함의 표현이랄까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는 얼른 차 키를 들고 내려갔어요. 저 때문에 뒷차가 너무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굳이 계단으로 내려간 거예요. 무릎도 아픈데요. 뒷차를 배려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평소에는 너무 불편하던 내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제가 성경을 경험한 것이죠. 중풍병자를 침대에 달아서 내린 4명의 친구처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고 저를 치료해 주신 겁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요즘에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르내린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실제로 들은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일단 말씀이 그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빨리 왔어야지요. 그치요, 구집사님. 제 말이 맞죠? 말씀이 듣고 싶으면 빨리 왔어야지 말이에요. 늦게 와갖고. 근데 여러분, 인생이 늘 우리 마음 같지는 않죠. 제가 늦게 오시는 분들도 변호합니다.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멀리에 가서라도 차를 제대로 대고 왔어야죠. 혹 설교를 좀 놓치더라도 상식적인 자리, 그 하얀 선이 있는 주차 자리에 대고 왔어야죠. 자기가 빨리 말씀을 듣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됩니다. 그런데 혹 그랬다 칩시다. 그래도 차를 빨리 빼달라는 배너 광고를 봤으면 빨리 내려와야죠. 기도받을 생각이 나옵니까, 그때? 그래서 치료를 받았네요. 그런 간증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가 이걸 먹는 겁니다. 그런 형편없는 행동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 행동인데 칭찬을 받고 있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형편없는 행동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비난이 아니죠. 칭찬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셨을까? 그 뜻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하지 말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해도 된다. 이런 어떤 자의적인 해석 말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벽에 막혀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병자들의 이야기예요. 병자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죠. 구약에 의하면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정죄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오면서, 구약에서 신약이 오면서 율법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관습법 때문에 훨씬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에 더 가까운 곳에 울타리를 친 겁니다. 율법을 못 빠져나가게 울타리까지 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징벌 받고 지옥 가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욱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하는데,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더 강력한 제동장치를 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은 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쉬는 게 뭡니까? 너무 애매하죠. 뭐가 쉬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쉰다는 개념을 매우 강력하게 관습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침 뱉는 것도 일이다. 왜냐면 침 뱉으면 땅이 파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뛰면 안 된다. 뛰면 땀난다. 그 일이다. 심지어 걸을 수 있는 숫자까지도 정해줍니다. 그게 이제 강력한 간수법이 된 거죠. 그러니 중풍병자는 물론이고 병을 가진 자와 함께 어울린다는 것 자체 또한 더욱 강력하게 정죄됐을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는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침대에 눕히고 몸에 손도 댑니다. 그럼 그 자체로 뭐냐면 정죄를 받을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향한 이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중풍병이라면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얻은 병이 아니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찾아온 질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어울렸던 시간들이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서로 교제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병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정죄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한 일이 된 겁니다. 그냥 평범하던 내 친구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구들 가슴이 뛰었겠죠. 이제 다시 한번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우정과는 달라요. 우리들의 우정은 피상적이죠. 이들의 우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친구라고 서로 인정만 하면 친구를 위해서 진짜 죄 짓는 것 빼고는 모든 것 다 해줍니다. 우정은 그들에게 있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친구가 이 끔찍한 병에서 나을 텐데 내 친구는 못 움직인다는 거였고, 예수님과 만나려면 내 친구를 데려가야 해요. 그러면 자기도 죄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100번을 양보합니다. 그래,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양보한다. 괜찮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친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자기들을 정죄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책이 없어요. 혹 잘못해서 현장범으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는 게 눈에 확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병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때 같으면 예수님을 밀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면 사람들이 손을 밀치고 그랬잖아요. 손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줄 서 있어요. 감히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어쩌면 여기 병고침을 받으러 와서 모이는 병자들은 누군가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가져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용기가 안 나니까 줄 서 있긴 한데 저 앞에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병자들 많이 그냥 모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놈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병자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율법의 이 정죄의 울타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늘 예수님에게 걸었던 프레임이 뭐예요? 너는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거였어요. 왜 너만 튀어? 그들이 말하는 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병자들이 속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병자들은 조용히 문 밖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병자들, 그리고 그 사이를 막아서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이 지붕이 가로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처럼 가운데를 막아서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병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 병자들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율법 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정신으로 바라보거든요. 인본주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율법이라는 강력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법을 만들고 그래서 서로 정죄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면 그래요. 서로 정죄하느라고 바빠요. 네가 틀렸네, 내가 맞았네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들이 정죄하는 시선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답답해요.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악플 몇 마디를 듣는다고 생명을 끊는 그런 결심을 할까요? 왜냐면 한번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가 되면 그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감옥에 그냥 갇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 병자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거야. 내가 병든 쓸데없는 거야.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니? 죄를 부르러 온 거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정죄의 지붕을 뜯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주의라는 지배의 지붕을 뜯어버리십시오. 우리 속에서 자기는 죄인이야, 의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의인이야, 너희는, 타인은 다 정죄하는 율법적 사고를 뜯어내야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기까지도 정죄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됩니다. 그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율법의 모든 가로막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죠.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정죄는 끝이 나고야 마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참 좋잖아요. 이 사람아. 이 얼마나 친근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죄인아, 이 병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 이 사람아.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축의 시간은 우리를 정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속에 뭔가 율법의식에 의해서 정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혹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에서 정죄를 받을 때면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죄의 지붕을 뜯어내야 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